다음 주에 있을 부흥 사경회에 대해서 꼭 참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광고 시간에 영상이 잘 준비되어서 광고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박영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8시, 토요일 날 7시인데요. 시간보다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평생의 기억에 남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사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많이 드러납니다. 베드로도, 스데반도, 빌립도, 사도 바울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교회의 역사를 쭉 돌아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그 시기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딱 보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의 목표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그거는 사실 말하면 복음은 아닙니다. 성경을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에 딱 정리되어 있는 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끝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초점이 어디로 자꾸 옮겨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야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과정과 은혜가 항상 있지만 신앙이 자라다 보면 나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을까? 왜 지금 구원하셨을까? 내 삶에 이러한 형통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는 게 뭘까? 그게 보이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안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짧게 처음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책임을 지고 안 떠났습니다.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성취가 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이 섭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가 침몰할 때에 선원들은 탈출해도 선장은 배와 함께 운명을 다한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을 때 교인들은 피난을 갔지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은 전쟁이 오든 환란이 오든 교회를 지켰듯이 사도들이 지켰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위험한 중에도 사도들은 남았으나 교인들은 피난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온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서대반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대반이 그런 식으로 설교 안 했으면 가말리엘의 조언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해 갔을 것입니다. 이상한 무리가 등장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와중에 가말리엘이 조언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자기의 열심으로 나왔는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지켜보자.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보자. 그러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유력한 직분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설교하는 내용을 딱 들어봤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유대주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뭐죠?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 제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예수님이, 제사보다 예수님이, 할례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예수님 없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요 헛된 것일 뿐입니다라는 설교를 딱 하는 순간 유대주의에서는 딱 결판이 난 것입니다. 저것들은 이단이다. 저것들은 유대주의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확실한 이단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일 수가 있냐. 그리고 그가 부활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스데반의 설교는 딱 분기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는 이단이다. 다 없애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의 주 타겟이 누구입니까? 헬라파 교인들입니다. 히브리파 교인들은 크게 타격 안 받습니다. 12사도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뒤에 고넬료 사건도 있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사건도 있고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자꾸 해야 되면 설교가 길어져서 저도 쫓기는데요.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가져올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오히려 처음에 깊게 깨달았던 사람은 헬라파 교인들입니다. 베드로는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식사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파 교인들이 왔을 때에 외식하는 것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이 걸릴까 봐 외식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꾸중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12사도들과 유대파 교인들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만 그들이 지내왔던 오랜 신앙과 습관에 의해서 헬라파 교인들처럼 스데반처럼 이 복음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더 이상 율법과 할례나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이렇게 강력하고 새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헬라파 교인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와서 만약에 사도들이나 유대인 교인들이 흩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안 갈 교인들입니다. 이 교인들은 흩어도 사마리아로 안 간다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왔는데 사마리아 동네 다니다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 안 하니까 예수님께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기도했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 사람을 다 태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편견,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신앙의 습관들이 복음이라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이전에 했던 유대주의의 관습으로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관습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일을 당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설명이 되어서야 사도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딱 당했을 때에 초점을 하나님께 두시면 섭리지 않습니까? 프라비던스거든요. 그러니까 비디오 아시죠? 오디오 말고 비디오. 비디오는 미리 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미리 보고 계세요. 저는 1년 이후에, 내일 혹은 1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저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를 보실 때 10년 이후의 저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현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현재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 설교를 하고 스데반이 딱 할 때에 뭐까지 보시는가 하면, 스데반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면 무조건 반드시 박해가 와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십니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을 때에 주 타겟이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깊은 의미와 능력을 깨달은 헬라파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때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죠. 사도들은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존경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박해를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온 유대와,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이등심이,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헬라파 교인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냥 우리의 생활과 적용할 때에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교회에 큰 유익이 되도록 쓰시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지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요. 정말로 은혜 충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전도 계획을 세웠습니까? 안 세운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자 이런 계획을 할 마음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죽는 일이 벌어지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데 누구를 흩으시는가 하면 헬라파 교인들을 딱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헬라파 교인들은 자기들 자신이 히브리파 교인들에게 약간의 멸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멸시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삶을 돌아보십시오. 성공하고 형통한 것을 통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듯이, 때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던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가 하는 말이 뭔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억울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질병이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미리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런 환난이 없을 때에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과 복음의 확장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나 세상 살아가실 때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프라비던스, 미리 다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실 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내한테 와라. 나를 불러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이겁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분위기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다투었습니다. 성령님이 있지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논쟁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본문 중에 이거였습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었지 않냐. 그렇죠.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믿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았지 않냐.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이 성령님이 충만한 거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 성령 세례하고는 뭐 같다 다르다 논쟁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런 논쟁 모르시는 게 행복합니다.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거 그냥 가만히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것을 보고 믿어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왜 임했습니까? 누가의 마음에는 성령 충만이냐 성령 세례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는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2등 시민입니다.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2등 시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게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2등 시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하찮은 것들,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이방인이지만 성전을 지을 때도 함께 합시다 할 때 너희들처럼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던 항상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교인들은 흩어도 이런 사마리아 교인들한테 가서는 전도를 안 할 가능성이 크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꾼으로 정말로 들어온다는 말인가? 가서 확인을 해보자. 빌립의 선교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부정한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확인해보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습니다.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로 있구나.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안수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던 자기들에게 임하셨듯이 자기들이 사마리아 교인들 2등 시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딱 임해버리시는 겁니다. 무슨 사인이죠? 너희들이나 사마리아의 교인들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동등하고 똑같다라는 메시지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딱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는 우리의 차별과 구별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구나. 그것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교회에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1등 교인이 아닙니다. 서울중앙교회 1등 교인은 직분자들이시고 이 교회에서 쭉 자란 사람들이고 이 교회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들이 1등 교인이고, 저는 예수님을 믿다가 결혼해서 청년 시절에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저는 서울중앙교회 1등 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1등 교인, 2등 교인을 나눕니다. 유대인들에게는 1등 성령님을 주시고 사마리아 교인들에게는 2등 성령님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는 천사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한 분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교회입니다. 편견 속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기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모든 이견을 딱 정리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시면서 내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나는 서울중앙교회 1등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2등 교인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그거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설날에 가족들을 다 만나시지 않습니까? 설화의 자녀들도 만날 거고 출가한 자녀들도 만날 텐데 자녀들마다 살아가는 형편, 세상에서의 수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녀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자랑스럽지요. 저는 1등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대적으로 어렵게 지내는 가족 자녀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는 형에 비해서, 누나에 비해서, 동생에 비해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막 2등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를 2등 자녀처럼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성, 세계관, 세상이 주는 가치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조차 귀한 사람, 교회 안에서조차 하찮은 사람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에 금가락지에 명품 옷을 입고 오면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무관심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그 사인이 가장 크다라고 믿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여러분 가족들끼리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실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귀중하게 보입니다. 빌립이 가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빌립이 하는 일과 빌립을 통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딱 구별이 됩니다. 빌립은 쫓겨서 사마리아로 갔고 편견 없이 갔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거는 빌립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빌립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의 전도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딱 들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가 한 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믿음, 지식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것은 빌립이 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근데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만났을 때에 특별히 안 믿는 부모님이나 안 믿는 친척이나 형제 자매가 있을 때에 전도를 하십시오. 회심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회심은 못 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시면 무명의 이름이 없는 흩어진 교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설에 만났을 때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방학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전 진짜 2등 시민인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나를 욕하고 박해만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인데요. 좀 길길이 날뛰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인간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길이 날뛰던 사울을 회심시켜서 바울로 만드셨듯이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하십시오. 수년 전에 한 10년도 더 되었는데요. 창녕에서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 할 때에 전도 1등 하신 나이 많은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셨는데, 간증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되었을 때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럼 그냥 따라온대요. 그래서 확실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회심의 은혜는 성령님께 맡기고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떤 사도도 사마리아의 개척교회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하려면 아마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너희들이 괴돼지처럼 생각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 명령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맡겨놓고 우리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신기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딱 하는데요. 하나님,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죠?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거를 원하니까 이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기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내 계획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갑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선교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이시라면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환난과 박해를 통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유럽을 복음이 다 돌았습니다. 유럽을 돕던 복음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던 복음이 150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70년 서울중앙교회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단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단독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지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앙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 서울중앙교회 섬기는 가운데 마음에 주셨던 기도 제목과 부담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올해 하나님께 한 기도 제목이,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 4개가 딱 정리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부산에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게 제1영도교회가 있고 제1영도교회가 제2영도교회를 짓고 제2영도교회가 제3영도교회를 짓고 이렇게 해서 하면 교회가 9개, 10개 넘어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서울중앙교회가 7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좋은 파송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파송해서 해외에 교회를 세운 것들 우리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한국 사회 자체가 20대들과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자체가 교회와 복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기 위해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서울중앙교회의 새 신자들,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신실한 새 가족들과 새 신자들을 서울중앙교회에 보내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제목인데, 하나님, 성경적인 아름다운 장로교회의 모습, 개혁교회의 비전을 가진 성경적인 장로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우리 시대에 서울중앙교회는 하나님 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이렇구나, 성경적인 장로교회의 아름다움이 이거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해외 선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마는 국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 절박하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개척할까요? 어떤 교회를 분립 개척할까요? 했을 때에 서울중앙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장로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구나,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시 낳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누가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직분자들이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께서 서울중앙교회에 주신 은혜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전과 상황들을 보면서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유를 했는데 불이 붙은 성령님의 불이 붙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파괴하기 때렸잖아요. 활활 타고 있는 불을 때려서 이 불이 퍼져버리면 온데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서울중앙교회의 우리들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때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될 때구나. 우리가 이제 외부의 환란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음의 확장,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낳는 것으로 진행되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을 파송함으로 해외에 많은 신실한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는 이 일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낳는 교회로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섭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을 통해 섭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낳는 교회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